그 기도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 30초 정도만 여러분의 믿음을 좀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주의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오늘 믿음을 주세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아무리 악인이 판을 치고 의인은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박해받고 환난당해도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예배를 통해 믿음을 주세요. 세상에 좋은 게 아무리 많아도 믿음은 줄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은 성전에서 예배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믿음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무리 먹을 게 많고 좋은 게 많아도 믿음은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만 들락날락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주님 아버지, 믿음이 있어야 세상에 나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줘.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다니고, 사장님들은 회사를 경영할 수 있고, 엄마들은 애를 키우고 있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세요. 교회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있어야 회사가 돌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관계가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는 윤리와 철학과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리 가지고 생명 있는 거 아닙니다. 교리에도 믿음이 들어가야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좋았다 안 좋았다 길었다 짧았다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화수목금 이제 토요일까지 세상에 또 6일 동안 살다가 다음 주에 올 것입니다. 그냥 내 인대로 살고, 힘들면 힘든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한 주간 내 삶이 믿음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하나님 찾아가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없어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원상복구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께서 고쳐주시고, 사업하나는 요즘에 참 힘든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배 1000배가 될지어다, 위기가 기회가 될지어다, 거래처가 늘어날지어다, 확장될지어다, 세계적으로 뻗어갈지어다. 해고와 실직의 위고와 은퇴의 진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길 열어주시가 100배 1000배 더 좋은 길 열어주시옵소서. 자녀들 학업의 길, 취업의 길, 결혼의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고 설교 듣죠?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아 홍수의 시작은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2월 17일 날 시작을 합니다.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고요. 홍수가 완전히 끝나고 노아가 가족들과 동물들과 함께 방주 바깥으로 나와 땅을 밟을 때는 그의 나이가 601세 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홍수가 쏟아지기 전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30일로 계산을 하면 노아가 방주 속에 머문 전체 기간은 377일입니다. 1년을 그 방주 속에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지난 거의 1년간 방주 안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냄새를 맡고 똑같은 얼굴을 보고 똑같은 짐승을 키웠습니다. 간혹 창으로 된 밖을 보면 사방에 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노아가 탄 배는 온통 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1년 가까이 그 수많은 짐승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들의 짐승, 새의 짐승이 다 방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배설물, 음식물 냄새가 얼마나 맡기가 힘듭니까? 오늘날 살고 있는 포유류가 3,500여 종이라고 합니다. 조류는 8,600여 종, 파충류, 양서류 5,500여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총 17,600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암수가 쌍이잖아요. 그러니까 쌍으로 하면 35,200마리 정도의 짐승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35,200마리 짐승. 여러분 그 배설물, 그 음식물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축사 한번 시골에 가보면 축사 가보면 냄새가 처음인 사람들은 그 냄새 맡기도 사실 참 힘듭니다. 근데 방주 안에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고 노아가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완전히 나올 때가 601세 2월 27일이니까 거의 1년간을 그렇게 짐승들 거의 4만 마리 가까운 짐승들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 본문은 이제 노아가 방주에 나올 때 그 마지막 기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고요. 드디어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산봉우리가 보인다는 말은 뭡니까? 물이 산 높은 보인다는 말은 그 위에까지 다 물이 덮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물에 잠겼다는 것이지요. 노아는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이 어떻게 빠지는지 창문을 열고 처음에는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까마귀가 정찰 때입니다. 이 까마귀가 창밖으로 날아가서 배 주위만을 계속 이렇게 날아만 다닙니다. 결국 앉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물이 아직 덜 빠졌다는 거죠. 비는 멎었지만 물이 아직 안 빠졌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한참 만에 돌아온 이 비둘기가 아주 그냥 기진맥진한 채 방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비둘기도 역시 앉을 데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역시나 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동서남북이 전부 물이라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다시 한번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이 비둘기가 창밖으로 날아가서 하루 종일 목이 빠져라 기다려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가 하루 종일 안 오더니 저녁에 해가 넘어갈 때야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비둘기가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입에다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 하나를 물고 옵니다. 그제야 노아는 이 물이 줄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내용이죠. 앞에 내용 제가 다 설명드렸고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에요.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에 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6주 동안 희망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어쩌면 같은 시리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홍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뜻밖의 병이나 사고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생이별이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뜻밖의 찾아오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부관계, 그 좋았던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됩니다. 남편은 무능하다고 하고 아내는 차갑습니다.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고 방황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뜻밖의 해고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수많은 홍수를 만납니다. 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육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소망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비둘기가 입에다 물고 온 감람나무 새 잎사귀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단순히 잎사귀 하나 물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물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입에다가 물고 온 겁니다. 새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마른 땅이 있다는 겁니다. 새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새싹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어딘가에 마른 땅에 돋아난 그 작은 새 잎사귀 하나를 물고 온 겁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검사로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짧게 한마디만 합니다. 암세포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차도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에게는 새 잎사귀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회사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도 말을 못하고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보기도 너무 싫고, 이럴 때 아내가 남편의 표정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회사가 어렵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 아내가 이런 말을 한마디 합니다. 여보, 옛날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도 우리가 다 이겨냈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뭘 그러냐고. 내가 더 기도할게요. 이게 바로 그 사람에게는 새 잎사귀입니다. 목회가 요즘같이 코로나일 때 마음이 가난하고 힘들 때 성도들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뭘 그런 것 가지고 걱정합니까? 우리 교회는 빚 하나 없는데 하면 그게 새 잎사귀입니다. 애가 대학 시험 열심히 봤는데 떨어졌어요. 엄마 아빠 볼 낯이 없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조용히 가서 엄마가 딸에게 야, 대학이 거기밖에 없냐? 인생이 그거밖에 없냐? 이게 그 아이에게는 새 잎사귀입니다. 자식이 취직 면접만 보면 떨어집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남자 나의 인생은 40부터야.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직장이 널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그게 그 아들에게는 새 잎사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작은 새 잎사귀 하나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새 잎사귀를 주셨습니다. 어느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예수님이 어쩌다가 거기에 같이 있게 됩니다. 여자는 현장에서 잡혀온 간음하다가 가정이 있는 남자와 불륜이죠. 현장에 잡혀왔다는 이 수치심, 죽을까 하는 두려움에 가득 찹니다. 율법에 간음하다가 잡히면 돌에 쳐 죽입니다. 이거는 율법입니다. 누구 하나 돌에 죽인다고 죽이는 사람이 나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그냥 돌에 죽입니다. 이 여자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절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특히 남자가 자존심으로 사는 남자인데 남자에게 수치심이 생기면 남자는 무너집니다. 죽을까 하는 이 두려움,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으면 모든 인생은 다 절망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너희들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용서해 주라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합니다. 그 여자를 노려보고 분노하고 저런 음란한 여자, 가늠한 여자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해. 이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가 있잖아요. 드러난 죄만 죄가 아니라 감춰진 죄도 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씩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요.
순식간에 주위가 텅 비고 예수님과 가늠한 여자 둘만 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 어디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은 어디냐? 이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예수님과 텅 빈 그렇게 많던 사람들, 여자를 죽이라 했던 그 많은 사람들,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둘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냐? 여자가 주님 없습니다 할 때 나는 이 여자가 분명히 울었을 거라 생각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에 절망에 빠진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신 건 새 잎사귀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여자의 마음에 얼마나 희망이 생겼을까요? 그 작은 새 잎사귀 하나.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치고 키가 굉장히 좀 작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제가 유치부도 하고 유년부도 하고 초등부도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주일학교를 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미디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케치북에 그리기도 하고 또 제가 있을 때는 최첨단이 뭐였냐면 OHP 필름에다가 그래가지고 불에다가 딱 얹으면 그 OHP가 비춰주는 거 가지고 설교를, 그게 최첨단이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잘 그리는 건 아니고 약간 코미디 같이 그리면서 삭개를 어떻게 그렸냐면 키를 요만하게 그리고 목에다가는 막 금목걸이에다가 막 주렁주렁 매달았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키는 작았는데 부자였잖아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그 당시 대부분의 세리들이 자기가 얼마는 착취하고 로마에다가 갖다 바쳤기 때문에 부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금목걸이를 막 이렇게 노란 걸로 그리고 키는 작게 그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삭개오가 세리장이니까 최소한 세무서장급 정도일까요? 부자였지만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세금을 거둬서 착취하는 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정말 주님이 보고 싶었어요.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세상 살면서 교회가 그립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리워야 돼요. 예배를 이렇게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가 박해할 때 여러분 터키나 이런 데 카도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굴 밑은 곳에 들어가 보면 눈물이 그냥 나와. 그 외쪽에 한 줄기 빛 나오는 그거 하나, 거기에서 그 빛 하나 보고 예배 드리는 그 초대교회를 보면 그래도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이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근데 키는 작고 사람들이 막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옆에 보니까 뽕나무가 있죠. 그 뽕나무로 기어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나무를 평소에 탔는지 안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고 겨우 예수님이 보일 만큼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이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하루 유하여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 같은 저런 나쁜 놈의 집에,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이렇게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는 이 삭개오의 심정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 보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다 무시하잖아요. 돈은 많은데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당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가면 저 새끼 저거 나쁜 놈이야 저 새끼 우리 돈 받아가지고 지 혼자 잘 사나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자기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하루 잘게. 삭개오가 이 말을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주님은 삭개오에게 뭘 주셨어요? 새 잎사귀 하나 주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삭개오가 내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뜻밖의 말을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19장 8절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누가 이렇게 시켰나요?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소유 그렇게 남의 거 해서 차곡차곡 쌓아놨던 거 다 나눠주겠다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따라하실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저 새끼 저거 저 나쁜 놈 우리 돈 받아가지고 로마에다가는 3분의 1 주고 지는 3분의 1을 띵가먹고 저런 나쁜 놈 했는데 주님은 아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님이 삭개오에게 주신 것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희망의 새 잎사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가 어디 좋은 데 들어가는 겁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원한 새 잎사귀가 아니에요. 영원한 새 잎사귀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희망의 새 잎사귀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금요일 날 온라인 아침 설교 내용입니다. 한 12분 이렇게 들으시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갑니다. 광야 길을 이렇게 걸어가요. 원래 설교하다가 약간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주무시는 분들도 이렇게 왜 안 하나 하고 눈 뜨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왜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나 하고 뜨셔서 좀 가만히 있어 봤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온갖 위험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를 통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따라하실까요? 이렇게 축복하라. 그 광야 길 위험하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외롭고 캄캄하고 춥고 덥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은 축복하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광야길을 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즘 같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되는 0.001%고 99.9%가 지금 다 어렵잖아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지 않고서는 이 험악하고 불안한 미래를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코로나는 우리 모두에게 산불을 줬습니다. 불안, 불신, 불만입니다. 이게 코로나 우울증으로 번졌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모두가 고통과 가난과 궁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붙들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새 잎사귀입니다. 새 잎사귀.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비가 오지 않는 거지만 다시 이제 비를 내리게 하려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다시 이 땅에 비를 주세요 합니다. 머리를 무릎 속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번 기도해서 안 돼요. 첫 번째 기도해도 안 되고 두 번째 기도도 안 되고 세 번째 기도도 안 되고 네 번째 기도해야 된다고 다섯 번째 기도해도 여섯 번째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래요. 따라할까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라. 결국 몇 번째 기도해요? 7번째 기도해요. 제 머리를 무릎 속에 집어넣고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막 태풍이 와가지고 막 우랑왕왕왕
때렸다 한데 여러분 몰라서 또 아멘 하실까봐. 한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 있어요. 엘리야가 그걸 보고 내려가자. 이제 비가 온다 그랬어. 여러분 희망은 그런 거예요. 작은 구름 하나가 희망이에요. 아멘. 이렇게 힘든 세상살이 학생들은 공부하기 힘들고 직장인들은 직장 다니기 힘들고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훨씬 더 잘 사는 시대 아니에요. 제가 운전 배울 때만 해도 운전 핸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휙휙 돌아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배울 때만 두 손으로 막 삑삑삑 주차하려면 그냥 막 에너지를 다 쓰고. 창문은 어땠어요? 창문은 보통 이렇게 지금처럼 탁 누르면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얼마나 잘 사는 시대 가운데서.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 건 더 힘들어요? 왜 이렇게 더 힘든지 모르겠어요. 더 힘들어요. 전부 다 옛날에는 희망이라도 있었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산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뭐예요? 죽겠어요. 죽겠다고.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세요. 이렇게 힘든 세상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네 회사는 내가 지킨다. 교회는 내가 축복한다. 너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예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막 정신없이 한 두세 장 읽고 묵상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여러분 한 3일 정도 쫄쫄 굶다가 갑자기 막 맛있는 음식 보면 먹어도 막 계속 막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은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서 성경 봐야지. 펴면 몇 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고 적어도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정도 넘어가야 이제 좀 이게 목마름이 좀 사라졌다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자를 딱 갖다 대고 저는 그래요. 습관적으로 그래요. 자를 딱 갖다 대고 이렇게 읽으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업이 힘들고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고 결혼할 애가 결혼도 안 하고 직장 들어갈 애가 직장도 안 들어가고 그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내가 그 아이를 축복하겠다. 그게 우리의 세입사기예요. 세입사기. 할렐루야. 금요기도에도 이렇게 설교했어요. 금요기도에는 너무 많이 안 오셔서 반복을 또 한번 할게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밤중입니다. 한밤중에 큰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 대부분은 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특히 이 갈릴리 바다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번에 온 밤에 갑자기 닥친 이 풍랑은 그렇게 바다에서 살았던 이 제자들도 처음 보는 풍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어떻게든 배는 건너가야 되니까 노는 젓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주무시다가 120명 하면 안 돼요. 12명이 어떻게든 이 풍랑은 넘어가야 되니까 배에 물은 가득하게 되고 물이 가득하면 배는 깔아놓는 거니까 그래서 물 퍼내고 넘어가야 되니까 노는 줬고 6명이 팀을 나눠가지고 1팀 베드로가 대장이고 2팀 요한이 대장. 한쪽은 물 퍼내고 한쪽은 노를 줬고 아무리 해도 되냐고요. 제가 금요일 설교가 이거예요. 힘쓰고 용쓰고 애쓴다고 되냐는 거예요. 하늘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물 퍼낸다고 얼마나 퍼낼 것이며 풍랑이 막 불어대는데 노를 젓는다고 무슨 모다가 달린 배도 아닌데 나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여러분이 노 젓는다고 물 퍼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주님 깨워야 돼요. 사업이 어렵고 가정에 힘들고 환란이 오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앞길이 불안할 때 여러분이 노 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 퍼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쓰고 용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기 가운데 목회가 지금 어려운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새가족 전도도 못하고 대부분 교회가 처음 오신 분들은 출입을 금지하는 이런 것도 갖다 붙이는 교회도 봤는데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게 교회 사명인데 어느덧 교회 편말 앞에 외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야, 나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등록 성도 외에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그러고 QR코드니 뭐니 참 교회가 이래서 이럴 때는 그냥 주님 봐야 돼요. 그냥 주님 보는 거예요. 힘쓰고 용쓰고 안 될 때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 깨워야 돼요. 결국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잠잠하게 하십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배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다 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배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설교 때는 절대 졸지 않는다. 배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아요. 절대 뒤집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배는 제자들만 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배가 왜 뒤집어집니까? 흔들릴 수는 있어도, 배에 물이 들어올 수는 있어도 그 배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무시는데 설마 배가 뒤집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배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뒤집어지진 않습니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지금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회사인데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혼란을 만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문을 닫니 많이 해도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형통할 때는 다 무너졌어요.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면 교회는 하나가 돼요. 참 신기해요. 그게 교회의 저력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념, 사상, 교단, 교파, 지역 다 나눠진 교회가 전부 다 지금 하나가 되고 있어요. 교계가 지금 전부 다 하나가 돼서 제가 몇 주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17개 광역, 시도, 지역 교계 지도자들이 모이고 교파가 모이고 교단이 모이고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다 모이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 성차별 금지법에 교회가 하나 되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도 뒤집어집니까?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금 조금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금은 조금은 힘들어도 절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건강이 지금은 좀 흔들려도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희망의 새 잎사귀입니다. 희망입니다. 제가 희망설교 6주 동안 했는데 복습 한번 하시죠. 첫째, 시작. 희망이 없는 중에서도 희망을 가지는 게 그래요. 새 잎사귀예요. 두 번째, 시작. 그래요.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자녀들,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세 번째, 목표가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다. 우리 교회 부흥 목표가 있다는 게 희망 아니에요? 그 다음 네 번째, 부재의 절망에서 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시나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확신, 하나님이 하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다리는 게 희망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견디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견디는 것과 기다리는 건 다른 거예요. 여섯 번째, 교회가 희망이에요. 우리 교회의 가치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동권에서는 최저임금 더 올리라. 안 올리면 우리가 죽는다고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 더 올리면 죽는다고 합니다. 여기는 안 올리면 죽는다 그러고 여기는 더 올리면 죽는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에 그 정규직 해놓으니까 이분들은 좋아하고 이쪽에서는 슬퍼합니다. 땅값 잡는다고 여기 잡으면 여기 올라가고 여기 잡으면 여기 내려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정부가 어떻게 다 맞춰줘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모든 소망입니다. 이 힘든 세상 우리가 붙들 희망의 새 잎사귀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노아가
비둘기가 입에다 물고 온 새 잎사귀를 딱 받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새 잎사귀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을까요? 1년 동안 방주에 있다가 새 잎사귀네? 그래? 버렸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얘들아, 여보, 오늘 아침에 나간 이 비둘기가 새 잎사귀 물어왔어. 얘들아, 잠 깨라. 우리 교회가 주무신다는 게 아니고 뭐였을 거예요? 절망 중에 소망의 빗줄기를 발견했을 때 새 잎사귀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제가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참 피할 길을 주세요. 남편이 수입이 거의 없고 권사님이 장사해서 힘들게 노점에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애가 학교 들어갔는데 겨우 대학교 얘가 부모는 돈 대줄 거 없는데 얘가 장학금으로 학교를 마쳤는데 또 대학원도 간다는 거예요. 부모는 능력이 안 돼요. 걱정을 하는데 희한하게 교수가 얘를 너무 잘 봐가지고 대학원 오면 내가 너를 조교로 쓰겠다.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게 돼요.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 겪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새 잎사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정에 감사한금 내잖아요. 하나님 이 어려운 가정 가운데 우리 애가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새 잎사귀를 줍니다. 사랑과 소망은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정말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될 때까지, 그 인간이 정말 인간 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기다려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 자녀가 돌아오기를. 아내는 남편을 기다려요. 왜? 남편을 사랑하니까. 우리 남편이 술을 끊고 이제는 예수 잘 믿는 남편 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기다려요. 우리 아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희망의 새 잎사귀예요.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딸이야. 세상이 너를 돌아서도 엄마 아빠는 네 편이야. 이게 희망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누가 뭐래도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세요. 이게 새 잎사귀 아니에요? 뭐래도 장로님은 우리 교회 가장 소중한 장로님이에요. 그게 새 잎사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읽으셨지만 7절은 좀 더 천천히 크게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온다. 아내가 돌아온다.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적용은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주위에 새 잎사귀가 필요한 분들이 있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절망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발로 새 잎사귀 물어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가지 말고 저 일본 땅에 건너가서 저 왼수 일본 가지 말고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우리 같은 교우들에게 그렇게 여러분이 희망의 새 잎사귀를 줘요.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직원은 사장님에게 이렇게 새 잎사귀를 자꾸 물어다 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새 잎사귀 받았잖아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새 잎사귀로 위로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온라인 아침 설교 제목하고 몇 가지 설교 구절 읽고 마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다가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에 딸려 있는 말씀인데요. 에스겔 36장 33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넘기지 마세요. 자, 제가 너무 좋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정결하게 할 때 이 성읍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황폐한 곳이 건축하게 되고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되고 34절에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되고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이 서고 주민이 있다 하리니 36절에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시죠. 원래 제가 주지 않았던 건데요. 설교하면서 내내 머릿속에 주 없이 살 수 없는데요. 292장이네요. 292장.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죠. 그리고 헌금은 나중에 이거 끝나고 하고요. 292장 한번 같이 하시죠. 좀 천천히 하시죠.